이어서 31장. 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 다 챙기고 이제 자기 그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거두어들인 가축들 다 챙기고 좀 약간 우리가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은 이게 야밤 도주 형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그 외삼촌, 자 자기에게 외삼촌이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장인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그 친족 간의 결혼이었으니까. 그리고 외삼촌이며 장인 어른에게 일체 말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자기 가족들하고 재산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이제 도망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출발한 지, 야곱이 피신한 지, 도주한 지 3일 뒤에 그러니까 3일 뒤에 라반이 알고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추격한 지 7일 만에 야곱을 만났죠. 그러니까 야곱은 10일 도망갔고 라반은 7일 추격해서 만났는데 그 거리가 480km였고 이것을 계산하면은 라반은 하루에 약 68km 정도를 달려온 겁니다. 그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이 라반이 굉장히 하여튼 굉장히 지금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굉장히 업된 겁니다. 이거 도저히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잡아서 내가 이거 분명히 따져야 되겠다. 이 분명히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하여튼 하루에 70km씩 약 70km씩 달릴 정도로 라반이 달렸으니 굉장히 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라반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야곱 사이에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이것은 네가 악이고 네가 선이고 다른 사람이 선이고 아니고 이거 말하지 말라. 이 말도 되지만은 일체 그에 대해서 어떤 시비나 어떤 앞뒤를 따지지 말라. 간섭,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야곱만 만나기만 하지 결코 어떤 것을 따져서 네 거나 내 거나 이런 것을 해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 간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라반을 보셨을 때 라반이 굉장히 지금 업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은 이거 100% 라반이 야곱 만나면 여기에 큰 일이 발생될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했는데, 자 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겁니다. 그죠? 훔쳐왔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의 주인이 이 가장이었던 라반, 자기 아버지가 드라빔의 주인인데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훔쳐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라반이 보니까 자기 집에 드라빔이 없었습니다. 드라빔은 뭔가 하면은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고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형적인 우상이죠. 전형적인 우상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빔을 가져온 이 라헬의 신앙은 혼합적인 신앙이고,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그 가족의 그 시족의 리더십을 가지는 상징이 된 것이고, 나중에 유산을 받을 때 자기한테 큰 몫을 받을 수 있는 표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지금도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레아 때문입니다. 여전히 언니하고 경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져와서 나중에 내가 언니보다 더 이 가정에 진짜로 내가 유산을 더 많이 가져야 될 자다. 그리고 이 가정의 진짜 리더십은 언니가 아니고 내게 있다는 것을 아마 드러내주기 위한 그 표시로서 드라빔을 몰래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그 드라빔을 가져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식입니다. 그냥 혼합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드라빔을 가져온 겁니다.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드라빔이 아무리 좋은 자기한테 리더십을 주고 자기한테 축복을 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긴다면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오면서 드디어 만났죠. 만나서 이제 라반이 따져 묻습니다. 너 왜 내한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갔느냐? 그리고 왜 드라빔을 훔쳐갔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라반이 따져 물은 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왜 몰래 갔느냐? 두 번째, 왜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니까 첫째 질문에 대답하죠. 하기를 내가 생각에 내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말을 했더라면은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 것이라고 내가 그게 두려웠다. 자, 이 야곱의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참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안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에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크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야곱의 전공이 뭡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속이는 자를 속이는 데 전공인 야곱을 라반은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질려버린 거예요. 와, 나도 좀 속일 줄 아는데 우리 장인 어른을 보니까, 외삼촌을 보니까, 와, 이거는 무슨 말을 하면은 말만 꺼내면 이게 다 자기한테 해코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어떻게 잘 둘러치는지, 어떻게 협상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외삼촌 장인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이 가족들이 당신의 딸들인데, 당신의 손자들인데, 이거 다 가진 이 가족들 다 데리고, 이 가축들 다 데리고 간다면은 당신이 장인어른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분명히 어쩌어쩌해서 또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내 딸들을 내 아내들을, 당신의 딸들이지만 내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갔을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야곱의 심리 알죠? 이건 야곱은 라반 앞에 딱 쓰면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10번이나 크게 속았. 여러분, 한 사람 앞에 한 사람한테 10번이나 크게 속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오면요, 오금이 지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 가족들 데리고, 자기 가축 데리고 먼 길 가야 되는데, 이거 감히 라반에게 가서, 자기 장인에게 가서 내 가져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못하는. 그래서 그게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대답이죠. 왜 몰래 갔느냐? 솔직히 다 당신이 두려웠어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두 번째 대답이, 너 왜 라헬을 미안합니다. 라헬을 가져간 게 아니고 왜 드라빔을 가져갔냐니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그거 우리 안에서 발견되면은 우리말로 외삼촌 처분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야곱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야곱의 대답 가운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32절에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첫 번째는 라헬이 이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뭘 지금 야곱은 드라빔을 누군가가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가족이 그것을 물건을 훔치는, 자, 도둑질 자체가 중요한 것. 드라빔이 뭡니까? 신이에요. 신.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야곱은 신을 훔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드라빔하고 야곱의 생각하고는 이 드라빔을 사람이 물건을 훔칠 수 있듯이 훔칠 수 있다. 물건을 가져올 수 있듯이 가져올 수 있고,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을 만큼의 드라빔으로 봅니다.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의 대답에서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가의 이 본질을 지금 야곱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요? 우리가 마음대로요 훔칠 수도 있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은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수호신이,
자기가 지키는 그 가정에 딸이 자기를 훔쳐가 버려.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안 되죠. 그런 사고 자체를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훔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피조물 저 바닷가의 모래 하나보다 못한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를 훔친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모셔놨는데 그 수호신이 지키고 있는 그 가정의 딸이 신을 마음대로 훔쳐가 버려. 마음대로 옮겨놔 버려.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헬의 말안장에 탁 올려놓고 자기가 거기 턱 걸쳐 앉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아빠 내 지금 생리 중에서 못 일어나 미안해. 내 이 낙타에서 못 내려. 말에서 못 내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못 찾고 가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우상은요 이처럼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건처럼.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우상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훔칠 수 있는 신이 신입니까? 아니죠. 물건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어떤 인격적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이유는요 이 인격적인 신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거, 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감화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 아들아, 이분처럼 살아라. 내가 감동받고 내 아들도 내 딸도 이분처럼 살아라고. 왜? 이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우리가 이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인격입니다. 인격. 신으로 따지면 신격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신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하찮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훔칠 수 있다고 우리가 못 훔치죠. 그 드라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수호신이라고 그냥 갖다 놓은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둑질 할 수 있다는 거고 누군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33절, 34절 이제 이러면서 라반에 들어가서 뭐 이 장막에 들어가서 저 장막에 들어가서 막 드라빔을 찾습니다. 그 드라빔을 못 찾았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도망가는 경우는 있지만 진짜 이 드라빔이 진짜 신이라면 라반이 지금 간절하게 찾습니다. 우리 수호신 없어졌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수호신 찾아야 된다. 신을 찾는데 신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신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옥 끝에 가서 지옥 끝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못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가 피곤해서 하나님을 옆에 제쳐놔서 그렇지. 간절히 찾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찾아준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찾으면은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찾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이 아니니까, 물건이니까, 물건은 숨겨놓으면 사람은 못 찾아요. 신을 숨겨놓는데 그 신을 못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죠.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왜? 물건이니까. 진짜 신이라면 다 찾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주, 찾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안 찾아도 와서 만나주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라반은 찾는데도 없어요. 왜? 물건이니까. 그죠? 자,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 라반이 노해서 야곱을 다 책망했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우리말로 하면 꿀릴 게 없습니다. 나도 이제 떠나는 길이고 이제 당신하고 이별해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내 정당한 가족들, 내 정당한 가축들 가지고 간다. 그리고 당신이 내한테 지금 지정된 드라빔을 훔쳤다 그랬는데 보아라, 없지 않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굳이 말하자면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나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거 미안하다. 그건 내가 방금 말했지 않느냐? 나 당신이 겁이 나서 당신한테 말하면은 장인 어른이 내 딸들 다 뺏어갈 것이라고 나는 그게 겁이 났다. 10번이나 나를 속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당당하거든요. 보십시오, 어른. 이거 보십시오. 장인 어른을 막 책망하는 겁니다. 자,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자,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봤다 그럽니다. 여기는 이 물건 가운데 뭐도 포함되죠? 드라빔이 포함되죠. 야곱은 정확히 말합니다. 이 드라빔을 물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졌지 않습니까? 외삼촌께서 드라빔을 찾았는데요, 내 물건 다 찾았죠. 뭡니까?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런데 실제로는 라헬이 드라빔의 물건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속담이 뭔 줄 압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겁니다. 뭐 여기서 나온 다 속담은 아니죠. 지금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라헬이 훔친 걸. 그러니까 막 용감하게 나가 실제로 보면 가져갔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막 따지는 겁니다. 자, 38절. 내가 이 20년, 그냥 20년이 아닙니다.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자, 이 말 속에 자기의 억하심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한테 정말 잘해줘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당했으면은. 자, 그래서 이 38절, 39절, 40절까지 뭐라고 말하는 것만,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계속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품삯도 안 주고 거짓말하고 사기쳤다. 그렇지 않느냐고. 이제 드디어 막판에 이 야곱이 다 털어내는 겁니다. 자,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이 말에 라반이 한마디도 대꾸 못해요. 한마디도 대꾸 못합니다. 자, 이 10번 품삯을 바꿨다는 말이 한 두세 번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한테, 그 아내들한테 가족 회의할 때도 그랬죠.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막 오늘 또 당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런데 라반이 한마디도 대꾸 못하는 게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자,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기에 있는 야곱의 이 말 속에 있는 야곱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당신에게 10번 속아서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지금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어른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었어요. 야곱의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까? 저 베델의 하나님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루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하면서 서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지금은 빈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내 손에 무엇인가 들어오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할 때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쟁에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때 드렸고, 야곱은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리고 서원만 했습니다. 그죠? 자, 서원 자체가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보니까 이곳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함께 하셨더라.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이 20년 동안 늘 그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당신 꿈에 나타나서 당신 그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간섭하셔가지고 지금 다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난 빈손으로 갈 거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양을 어떻게, 양과 염소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 얼룩지고 아룽진 거 다 가져간 이 사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정말 초상식적인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축을 주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게 뭔가 하면은요, 야, 내가 이 딸들 다 우리가 남이가 내 딸 아니냐, 너의 아내들. 그리고 이 가축들 원래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가축들 아니냐. 내가 뭐 이걸 해하려고 하느냐? 요런 말입니다. 이거 다 네 거고 다 내 거다. 너 다 가져가도 된다. 내가 굳이 이까지 온 것은, 자, 제가 약간 해석하는 게, 너 얼굴 한번 보려고 따라온 거지 널 뭐 뺏어가려고 했냐? 그런 말 아니야.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라반이 완전히 꼬리를 내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간섭해서 너 야곱과 간의 선악간에 말하죠. 그 간섭에 이미 사실은 라반이 KO된 거예요. 그래서 KO된 이 상태에서 야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여기서 지금 선악간을 뭐 따졌다가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완전히 내리는 겁니다. 야, 내가 뭐 뺏어가려고 왔냐? 내 딸들 데리고 가려고 왔냐? 마지막으로 네 얼굴 한번 보려고 왔지. 네가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려니까 서운하려고, 너무 서운해서 왔지. 꼬리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아내들, 이 여자들이 남이냐? 내 딸 아니냐?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해코지 하느냐? 이 가축 다 네하고 나하고 수고한 거 다 우리 거 아니냐? 이거 너 다 가져가도 돼. 우리 가족도 다 데리고 와.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꼬리를 완전히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 강팍하고 속이는 라반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42절에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너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자, 이 증거를 삼자라고 야곱이 말하는 게 아니고 라반이 먼저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이 라반이 이렇게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절, 46절, 47절 돌무더기 가져다가 그거 이제 증거로 삼는 거죠. 그걸 이제 여갈 사두다라고 말하고 갈레세라 말하고 또 미스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헤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각자 살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50절에 만일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완전히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표시로서 그 돌무더기 사고 뭐 여갈 사두다 갈랏 뭐 미스바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니까 만약에 너가 이 아내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들이죠. 자기 딸을 박대하거나 그리고 너가 우리 아내 내 딸들 놔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자, 이 라반의 이 언약이 사실은 모든 배우자들한테 남자들한테 다 그대로 허용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안 보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볼 때는 라반은 야곱에게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야곱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내 고난을 다 보셨다라고 말하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자,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의 경계선이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경계선이 되어서 너도 이쪽으로 오지 마라 나도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 이제 이쪽 거는 다 내 거 그쪽 거는 다 네 거. 그래서 경계선이 이제 되어서 이 표시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이렇게 해서 경계선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이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언약도 맺고 그 장인어른 아니면 외삼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오늘 올림밤에 서로 이제 축제를 합시다. 그래서 벌써 떡도 먹고 잔치를 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축복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10번 속아도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해코지를 하거나 가져간 것을 다 뺏으려고 하루에 70km씩 7일 동안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결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이걸 안 믿고 우리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라반의 평생 동안 자기가 속이려고 해서 결국 자기 가축들을 떠나보내고 자기 딸들을 보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야곱밖에 없어요. 사실 야곱도 자기가 다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뒤집기가 되어가지고 야곱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야곱이 잘 속여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라반과 같은 사람, 아니면 라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속이고 자꾸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야곱하고 라반 관계를 보니까 내가 지금 7번째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7번째는 8번째 그게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라반보다 더한 사람이 100번을 속여도 마지막에는 라반의 것이 내 가축이 되고 그 딸들이 내 아내가 되고, 딸들이 아내들이 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아내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 라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원수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원수가 우리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로 가는 것이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과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그렇게 속이는데 능통한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 간섭으로 인하여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결론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속임으로 인하여서 많이 속았어. 신분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섭하셔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축복의 일이 우리들에게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이제 한 학기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0월 초에 있을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번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육신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납당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들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친구 교회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